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은 죽은 후에 심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계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다양한 엄청난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순간에 살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서 4장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창조주의 그 뜻을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과 유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실로 그들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며,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메타모르푸스테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이들은 진정으로 칼받고 마는 새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다가 영적인 눈을 뜨면 그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도 바뀌었고 소속도 바뀌었고 가는 곳도 바뀌었고 영원한 보장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커넥션 되어 있고 성령님의 디렉션을 받으며, 그리고 저들은 천국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프라우드하게 살아가는 저 예수쟁이들, 저들은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가지고 새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요한복음 3장 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마음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보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44절, 그리고 천국을 집노해 가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사람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그리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듯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같은 공통분모를 갖고 살아가는 영혼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데,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돈들 벌고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자녀들을 챙기면서 시간을 쪼개서, 물질을 쪼개서, 젊은 인생을 쪼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산 소망, 리빙 호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성경만이 알려주고 성경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내용들은 지구촌의 어느 학교, 어느 종교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창조주를 모르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진화론이 세상을 덮고 무신론이 팽배하고 가짜 종교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 죽음 이 편과 저 편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가치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계와 영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와 영혼, 금세와 내세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도대체 이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영계를 볼 수 있고 내세를 볼 수 있는 감각을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었고 성령님이 주었고 성경이 알려주셨습니다. 천사들의 세계도 알았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계도 알았으며 죽음 저편의 세계가 어떻게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하데스에서부터 배말을 거쳐 게hen나까지 죽음 저편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의 영혼 상태와 이들의 의식 구조와 이들의 삶의 방식은
과연 거듭나기 전과는 근본에서부터 다른 본질과 그리고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던 그 이름,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살아계신 제2위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 결코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야 하는 것을 강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이 세계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올시다. 죽음 저편의 세계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보지도 않아도 됩니다. 굳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하데스와 게hen나와 그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를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확인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비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들이 전하는 전도의 내용들을, 영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배타적으로 받아주는 거 우리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죽음 저편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고 이 세상을 거쳐가는 필그림들입니다.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임종 앞에서부터 영원히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보장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영원한 everlasting life, 조엔 아이오니우스, 영생의 가치를, 이 찬란한 천국의 영생 복락의 가치를, 창조주의 그 자녀라는 엄청난 이 엑수스의 권세를, 하늘나라의 그 상속자의 그 신비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죽음 저편에 이 무시무시한 하데스에서부터 누가 16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음부에서부터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목 게헨나를 우리는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바뀌고 있고, 날마다 자신을 치고 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좋은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상관없이 육신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어느 날인가부터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안에만 있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 실체가 우리 안에도 들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서 자기 일생을 던져가며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만이 아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 처리가 안 되고, 예수님이 아니면 사탄에게서 건질 방법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에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줄 자도 없습니다. 천상천하의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길도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운명과 천국의 보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 최고의 거장인 바울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고전 2장. 그는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그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자랑스럽게 보이고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고 창조주를 아는 지혜가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메사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가져가고 죄값을 지불하고 저주까지 가져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아이론, 그리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앞에 지불한 리트런, 란섬, 마가 10장 45절, 그리고 저주까지도 십자가에서 몽땅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돌아가신 그 속량, 엑사고라죠, 리뎀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 마태 7장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했고 고린도서 12장에, 갈라디아 6장에서는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8절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피값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샀습니다. 고전 6장에서. 이제 우리가 남을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바뀌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메타모르푸스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근본적 본질적 탈바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 영혼 상태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탈바꿈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진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근본적으로 탈바꿈만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영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변하여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갈라디아 4장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성장이 필요하고 자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품격 명품 신앙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리길 원하고 이 땅의 유일한 소금과 빛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트니스, 말티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인의 그 영계 거장들의 그 영혼 상태와 비슷한 공통분모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에 프라우드를 느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택한 양들이며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근본에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진실로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 1장 9절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미 천국을 발견한 자답게 천국을 침노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생명길이요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78억이 지금 현실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어중이 떠중이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이 나라 저 나라 이곳저곳에 많이 있지만은 진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는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옥의 이 곶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는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기준과 천국의 법을 그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만 보겠어요. 첫째로 마태 10장 28절에 보면 죽은 후회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12장 5절에도 죽은 후회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제2차적 형벌로 오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죽음,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 죽음, 세 번째는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이 세계를 알고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우리 자신이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에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들락달락하는, 그래서 세월만 보내는, 세월 가니까 직분 받는 이런 묘한 변질된 이 시대의 교회상은 우리가 참으로 가슴 찢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까? 바로 죽음 저편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34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3일째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으며 왜 천국에 승천하셨습니까? 왜 천국에서 다시 오십니까? 한마디로 내세 때문입니다. 내세관이 없는 기독교, 내세관이 없는 신앙은 이건 진짜 가짜입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오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율처럼 외국인처럼 살고 스데반처도 그랬듯이 우리 아버지께 주님께 영혼을 맡기고 당당하게 우리는 아버지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 상속의 나라,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의 임종이 아니옵니까? 구원받은 영혼의 죽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죽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이 데피니션은, 이 정의는 불신자들의 생각하는 것과 근본에서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나라 천국, 베드로후서 1장 11절, 거기를 향하여 리빙 호프,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침노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천국이고 천국만을 위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가져가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저주까지 가져가서,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레저렉션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체를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홀리 코스트, 홀리 스피릿을, 성령님을 120문도에게 마가다라방에서 내려주셔서 천국에 도착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시편 116편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녀들을 천국에 데려오는 시간인데 창조주께서 얼마나 그 임종을 귀하게 보겠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여러분, 성도가 죽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행한 일이 따르는, 천국 가서 상급 멸류관 영광 부상 받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오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죽음이 복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천국 가서 받을 상급과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본향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이제 이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억만배 이상의 더 좋은 찬란한 천국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약속했던 천국의 그 처소, 고린도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이터널 하우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전도서 1장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노인보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인생이란 육신의 삶이란 풀에 꽂아 갖고,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이 육신의 삶이고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everlasting, aionios, eternal, 죽음 바로 저편의 두 세계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음부든 낙원이든 파라다이스든 하데스든 그 세계는 영원합니다. 몇십 년의 삶과 영원한 세계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비교의식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 마냥 두렵고 무섭고 거부감을 느끼고 듣기 싫어하는 단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신자들의 생각과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의 생각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달라야 정상인데, 한 번 더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달라야 정상인데 과연 그런가, 이 말입니다.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 있게 하소서. 인생의 덧없음과 불확실성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시편 90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은 그날을 계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땅에 인생을 걸고 사는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도대체 어떤 영혼입니까? 죽은 후를 생각하고 천국을 향하여 마태 6장 19절 10절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천사들과 그리고 내 집을 향하여 가는 세상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을 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죽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사하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천국 가서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이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기다리고 있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소망 없이 이 땅이 다처럼 사는 여러분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진짜의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바뀌었듯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강력한 반복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 세대에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 앞에,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죽음 앞에, 남녀노소 빈부귀 전 지고와 유무식을 떠난 누구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죽은 후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있는 양심으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지금 내 입장이 어떻든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 침례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천국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가르치면서 이 현실을 뚫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